새해 교회 표어를 우리 총회 표어는 저기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총회 표어이고요. 우리 교회 표어로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교회,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안에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 그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로 2020년은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니까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죠.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 2016년에 제가 여기에 한 달 동안 밥을 갖고 올라왔죠. 하나는 락앤락에다가 사랑해 쓰고, 하나는 미워 써서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사랑해 써는 거 보고 사랑해 하고, 미워 써는 밥을 보고 미워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주일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랑해 했던 밥은 하얗게 노랗게 아주 발효가 됐어요. 근데 미워 했던 밥은 완전히 새카맣게 썩었습니다. 냄새도 사랑해 했던 밥은 한 달이 됐는데도 아주 발효가 돼가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고, 미워했던 놈은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호주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의료 활동을 했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말로 모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 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들이 사막을 건너가는데 한 3개월 정도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문명 세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창조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문명 세계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탄트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탄트. 이 호주 원주민들의 그 용어로 무탄트라고 불렀습니다. 말로 모건의 무탄트 메시지라고 하는 그의 책에 나오는 일부 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지나간 일들로부터 배워야만 했다. 내가 남을 받아들이고 남에게 진실해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진실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참사람 부족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런 글입니다. 이게 참사람 부족이라는 것은 호주 원주민들의 그 부족 이름이에요. 참사람 부족이라는 부족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깨어진 부분, 어그러진 부분, 또 내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고 2020년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천수를 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수를 다했다는 말은 수명을 다하기까지 세상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의 경험과 그의 영적인 지식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안목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장 젊을 때 젊은 마가,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쓴 복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투쟁적인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하고도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의 그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은 훨씬 더 영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의 세계를 훨씬 더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영적인 깊은 이해를 설명해 놓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고 믿음의 정도가 어떻든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는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 천명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낳으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형제들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사랑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수고하고 희생해도 그것에서 보람을 얻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이 지혜가 훨씬 더 인생을 풍부하게 살아온 경험을 설명하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고생하기 싫어요. 힘들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생을 배우고 거기에서 깊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겁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겁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정도가 깊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무겁다는 말을 바리스라 그러는데,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니까 무거운, 짐스러운, 잔인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헌금도 부담스럽고, 때로 어떤 사람은 11조를 강조하면 목사님이 저런 설교밖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삶으로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던 사도 요한이 그게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큰 돌멩이들을 여자들은 이고 가고 남자들은 하나씩 가슴에다가 안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도 돌멩이를 하나 쥐어줬습니다.
아니 왜 강을 건너는데 가볍게 건너가면 되는데 돌멩이를 주는가 하고 속으로 꿍얼거리는데 강물을 중간쯤 건너가는데 강물이 아주 세게 흐르는 거예요. 돌멩이가 없으면 강물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을 만큼 물살이 세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지나고 나면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볍고 편안한 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다, 이기다, 그 말을 니카라 그러는데 이 법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또 극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니카라는 말이. 그런데 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나 종교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이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인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인데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진리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로는 증언한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 하나로 합해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4,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전도하러 오셨어요.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가 봐요. 목사님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포럼을 여의도에서 하는데 많은 지혜종들이 오시니까 목사님도 오시라고. 그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그런데, 거기 박옥수 목사 교회인데 2단인데요 내가 그랬죠. 아 2단이 아니래. 2단이에요. 계속하면 저하고 입씨름이 될 것 같아서. 박옥수, 이요한, 권신찬, 여러분이 잘 아는 세월호 사건에 관계된 유병헌, 떠도는 소문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고향에서 죽었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 시신이 아는 사람 시신이라는 거예요 동네에. 세월호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어쨌든 유병헌도 구원파거든요. 저를 전도하려고. 구원파의 잘못된 점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 영원히 구원받는다. 둘째로, 2번째로는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것이 없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존재,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칭의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도 타락하고 성령 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대선이에요. 남대민교회 장로님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파의 잘못된 점 2가지.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우리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통 교리에 2단 중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분별을 잘 못해요. 설교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꺼낸 거는 오늘도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는데 참 진리를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편지 봉투에 탁 써가지고 글씨를 잘 썼대요. 예쁜 글씨로. 신천지에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저를 전도하러. 그것도 전도하는 편지예요.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오. 마귀 새끼가. 우리가 증거가 없으면 흔들리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말씀 가운데 서원 정통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수많은 이단들이 흔들어도 말씀에 바로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2번째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3번째로는 증언하는 지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이 연세가 많을 때까지 사셨잖아요. 80살이 넘도록 오래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의 복음이, 이 소아시아 일대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단이 생겨났어요. 그때도.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기승을 부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돌아가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육신으로 오는 것, 물질의 세계로 오는 것은 수준이 낮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를 구약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수준이 낮은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이시기에 수준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육신은 거기다 걸어두고 영은 죽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영지주의자 캐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캐린투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여기에 세 번째 증언하면서 말하기를 성령과 물과 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이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셔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다시 그곳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사도신경은 번역하면서 그것을 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고 사람으로 여자의 몸에서 나신 분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구원의 창시자,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구원의 창시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리지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까? 열리지? 이 열리지라는 말은 나무가 이게 같이 붙어 있다가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서 이게 상처가 나서 두 개가 다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상처 난 그것 때문에 거기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나무가 붙어버렸어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뿌리는 다른데 둘이 하나가 돼서 갈라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나무가 한쪽 나무에는 빨간 꽃이 피고 한쪽 나무에는 하얀 꽃이 핀다면, 똑같이 한쪽 나무에는 하얀 꽃이 피고 다른 나무는 빨간 꽃이 피어도 몸은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열리지라 그런다고 합니다. 열리지 현상을 설명할 때 그게 부부의 관계도 열리지 현상이고, 부자의 관계,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관계도 열리지 관계라고 한답니다. 제가 이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열리지 현상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이 열리지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는 것은 각각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열리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돼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아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역자인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줘서 아픔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의 길에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아름다운 열리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 말은 사람들이 서로 증언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봤다는 거죠. 자기가 봤다고 증인을 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다는 말은 지금 자신이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어지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밀한 조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가 연구를 마쳤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연구를 종합하여 책을 쓰게 됐는데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책이에요. 누가 무덤의 돌을 옮겼는가. 제가 구글에도 이걸 찾아봤어요. 아주 지금도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을 이론적으로 따져보고 연구하여 보고도 그리고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편적인 역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교회를 어디서 만나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그런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2020년 새해에는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참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